오늘 타이틀은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잠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첫째,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나시죠? 둘째, 성도가 죽을 때에는 몸은 비록 썩어서 쉬지만 영혼은 즉시로 영광스럽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변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그래서 죄하고는 영원히 결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고 최종적인 완성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요? 셋째,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성도의 죽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렇게 영혼과 몸이 하나를 이루어 우리 인간이 완성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지요. 그런데 넷째,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그 몸이 다시 살아나긴 하는데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영혼과 몸이 하나를 이루는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 이제 그랬죠. 이것이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를 나누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좀 직역을 한다면 나는 영생을 믿는다. 난 영생을 믿는다예요. 쉽게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그러한 최종적인 완성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가장 쉬운 그런 의미예요. 즉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이 나는 영생을 믿는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의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망을 경험하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수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요. 그죠?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땅이 사망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그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별로 기대가 안 되죠.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똑같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래서 정말 그날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약속하여 주신 대로 그대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에요.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따른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도 되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이해한 것보다 더 좀 풍성한, 더 많은 내용을 좀 담아내고 있어요.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영생을 우리가 이해는 하긴 했는데 근데 한 일부만 이해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가할 내용은 뭐냐면 장차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데, 그런 영생을 믿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미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즉 영생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이미 얻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얻은 영생,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영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생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영생, 그러나 아직 장차 완성되진 않아서 장차 얻을 영생,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차 얻을 영생만 이야기하고 아직 이 땅에서 마치 영생을 얻지 못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자, 반대로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누리고 있으면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해버리면, 그래서 영생에 우리가 완전하게 나타나고 누리게 될 영생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도 성경을 정말 오해한 거예요. 크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영생을 이야기할 때에 이미 얻은 영생,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요 구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담아두셔야 돼요. 이걸 종말론적인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얻은 영생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죠. 얻었고, 원문에 나오는 동사의 용법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영생을 가지고 있고예요. 지금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이건 번역을 그대로 잘한 겁니다. 이미 옮겨져서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명의 상태에 있다. 이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세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주신 영생, 우리가 받은 영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또 다른 말씀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교도할게요.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요. 이제 과거예요. 시제가 과거. 즉 옮기신 것이 과거에 행해진 단회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 버린 사건,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옮겨졌어요, 이미. 자,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 죄사함을 소유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영생,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다 같은 성경에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보세요. 미래에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장차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스스로 돌아보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영생, 장차 완성될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영생을 정말 누리면서 사는가? 그렇게 사는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참 큰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조금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같은 표현 또 반복하자면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기를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냥 인상을 찌푸리면서만 살 것은 아니에요. 고통과 슬픔 속에 우리 마음이 저절로 아파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막 갈대처럼 뒤흔들어 놓기도 해요. 그러나 이미 얻은 영생, 이미 가지고 있는 영생, 이미 들어간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짜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일상의 삶과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얻은 영생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추가해서 이해할 내용,
뭐냐면 이제 장차 완성될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걸 오늘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할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같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냐면 벌써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장차 부활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 영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헛된 주장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쓴 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15장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죠? 어떤 사람들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막 지나갔다고 막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도 자꾸 몸의 부활, 장차 누릴 완성될 영생 이걸 무시하고 부인하려고 해요. 어떤 신학자들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조가 오늘날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이단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장차 있을 몸의 부활, 장차 완성될 영생, 이게 장차 미래에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26절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때는 사망마저도 전복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53절도 반복해서 말해요.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한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시는 사망이 없으며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차 완성되어 나타날 영생, 새하늘과 새 땅 분명히 있습니다. 헛된 주장들에 전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장차 완성될 영생인데 그러면 그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이 그러면 어떤 몸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제가 그걸 더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나눠야 될 내용이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성경 안 읽었는데 오늘 하자는 겁니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이고 제가 좀 건너뛰었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세요. 자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자 42절 보세요.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이제 썩지 않는다. 정말 놀랍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버립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 썩을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얻을 부활의 몸,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은요 썩어버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아담 수준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아담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지만 그러나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죠.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가능성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여 죽고 썩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얻을 영생 그 부활의 몸 가운데서는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런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 놀랍죠. 자 43절 보세요. 욕되지 않고 영광스럽다 그래요. 자, 이 부분은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부패한 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 영광의 빛에 그 찬란한 빛에 거꾸러져 버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욕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의 몸, 영생이에요. 43절 보세요. 약하지 않고 강하다.
자, 이 부분은 죄로 인해 약하게 된 게 다 제거되고 능히 극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 뭐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사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진다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러한 영생에서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체에서는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약하지 않고 강하다. 그리고 이건요 또 부활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특성까지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강한 몸이죠. 예수님 부활의 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세요. 놀랍죠? 놀라워요. 강한 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영혼은 아니에요. 뼈와 살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선까지 드세요. 분명히 몸이에요. 만져보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몸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이 얼마나 이 강한 몸인지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가 없어요. 굉장하죠? 놀라워요. 신비합니다. 44절 이 몸은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영적인 몸이다 라고 한 단어 영적인 몸이다. 자, 그러나 영적인 몸이다라고 해서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몸은 분명히 몸인데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한 몸을 그 신비한 몸을 일컬어서 영적인 몸이다라고 지금 일컫는 거죠. 예수님의 몸같이 예수님 분명 육신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는 우리의 몸의 그 새로운 모습을 바로 영적인 몸이다라고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신비로운 부활의 몸, 우리의 장차 얻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셔 주셨죠.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한번 가봅시다. 자, 또 한번 교독할게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죠? 똑같이 말씀하셨죠? 영생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사와 동등이다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말 아니에요. 왜 그래요? 천사는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천사와 동등이다라고 하는 말은 천사에게 영광이 있죠. 천사에게 영광이 있어요. 구약 성경 보면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다니엘 같은 정말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이 백성도 그냥 힘이 다 빠져버려요. 자기 몸이 썩은 것 같더라. 이제 천사의 그 영광 앞에서 그렇게 느낍니다. 사도 요한도 천사 앞에서는 기절해버려요. 그 정도로 천사가 영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 동등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더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 더 있죠. 자, 그 부활의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말씀해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족 저희 가족 뭐 세 사람 저희 집 사람 이삭이 이렇게 세 사람이 알콩달콩 사는 그런 세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저희 세 가족인데 저는 사실 그 이전에 어떤 가족 멤버였어요? 저희 부모님의 가족의 멤버였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느 집에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집에 있어야 돼요? 그 집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도 진짜 그러네? 이런 생각이 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희 집사람은 어느 집에서 살아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 처가에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뭐 지금 우리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하는 이 가족의 범주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미 넘어서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다 같이 살면 되죠? 맞아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사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 이래로 다 한 가족이에요. 다 한 가족. 그러니까 그 범위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관계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좀 놀라운 거예요. 그걸 오늘날도 우리가 이미 임한 영생,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장차 우리가 얻을 영생,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이해를 참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몰라 어떻게 될지 그때 가봐야 알아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자세히 정확히 다는 모르지만 성경이 오늘 이렇게 알려주는 범주는 있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이런 개념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정확히 뭐냐? 모르죠. 이걸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 설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설명은 못 하지만 그러나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놀라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하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비유 속에서 이 땅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변화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뛰어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이제 요거 하나는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이냐면 식물, 작은 씨와 그것이 자라나서 이루어지는 식물로는 이제 비유를 하여 가르쳐 주세요.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걸요, 전후 사정과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본다고 해보세요. 자, 씨앗을 봤어요? 큰 나무 봤어요? 이거하고 연결돼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씨앗이 저 큰 나무가 되는구나 라고 아는 거지, 이거를 맨눈으로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딱 보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걸 봤으니까 아는 건데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 영생의 몸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못 믿을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나무가 되듯이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을진데 하물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부활 영생은 어떤 것인지 못 믿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생에 대해서, 장차 얻을 영생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게 뭐냐면요, 이 영생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 공동체의 사건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주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를 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나 홀로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온 피조계가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담아내고 있는 큰 의미예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1절과 5절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 제가 읽고 5절 여러분이 읽을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만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즉 모든 피조계가 새롭게 됐어요. 따라서 영생이 담아내고 있는 범위는요, 우주적 개념. 여러분, 이 땅이 계속 있고 또 다른 세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대치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 들어가면 옛 하늘 옛 땅과 함께
이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무슨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이 땅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생각을 막 그렇게 막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하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또 교도할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같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보세요. 피조물도 뭘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 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타락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타락으로만 끝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 타락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정반대로 정확히 인간의 구원과 회복은 마찬가지로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아요.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어울려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요.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뒹굴어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 그 말이 됩니까? 아유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아까 그 나무 비유 기억나시죠?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제가 비와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범고래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육지 생물 중에서는 사자가 제일 강하죠. 가장 강합니다. 바다에서는 누가 제일 강하냐면 범고래가 제일 강해요. 범고래는 상어도 뜯어먹고 그리고 자기보다 큰 대왕고래도 무리지어서 공격해서 대왕고래도 막 잡아먹기도 합니다. 바다사자, 북극곰 다 먹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동물이죠. 그런데 그러면 정말 무서운 동물인데 이 범고래가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은 전혀 해하지 않아요. 굉장히 놀랍죠. 사람하고 같이 헤엄쳐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뒹구는 에이 그게 어떻게 말이 돼. 근데 범고래하고 사람이 같이 뒹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새삼 느꼈어요. 이 땅에서 이런 표상이 있구나. 그러면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 피조개가 변화되는 그때에 그 평화롭고 정말 그 완전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좀 상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건 이상이겠죠. 분명히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런 예가 있더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피조개가 다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좁혀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가 누리는 영생으로 범위를 넓혀야 되고 나아가서 피조물에게까지 이 범주를 넓혀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영생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고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그러세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온 피조물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이미 교회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교도 갑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중에 너희 사이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인 그런 사건만 아니에요. 영생은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적인 사건이 교회적인 사건.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장차 그리고 완성되는 거죠. 피조세계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학자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비단 신자 개인만을 일컫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새로운 피조물 하는 걸 보면 이건 새로운 피조 세계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죠. 이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하여 들어왔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피조 세계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범주를 넓히자는 겁니다. 교회로 넓히고 피조 세계 전체로 넓히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그것은 미래적으로 의미로만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지 피차간에도 설명하기 좋고 또 성경적인 용법도 미래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추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런 내용까지 함께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말씀 교독할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됐고 이루어졌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우리가 그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미 이루어진 나라지만 장차 완성될 때의 그 모습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찬란한 미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꼭 믿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대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미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둘째, 부활하여 장차 주어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잠깐 설명했어요. 셋째, 그리고 이 영생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인데 나 홀로가 아니요 교회로서 또 그리고 모든 피조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게 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대망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얻은 영생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